눈이 이렇게 깔렸는데 밑에 미끄러운 줄 모르고 가다가 넘어져서 벌러덩 넘어진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단번에 왜 그랬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를 빡 내더라고요. 아니 어디 아픈 데 없냐고 그걸 먼저 물어봐야지 왜 그러냐고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고 나한테 한마디를 하십대다. 말 잘하고 사십시오. 맞아. 욕먹지 말고 말 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옆분하고 인사하는데 고우십니다. 이쁘십니다. 잘생겼어요. 아니 최대한 좋은 이야기 하십시오. 건강하시라고 또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다고 꼭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성공입니다. 성공.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서점가에서 주로 팔리는 책도 자기계발서, 성공 비결 이것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인정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 것이죠. 저 소리가 좀 귀에 거스리지 않나요? 꺼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공부 못하면 바보 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 돼.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이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시킵니다. 한간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아는 만큼 간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흐리멍텅한 사람보다는 영리하고 똑소리 나는 사람을 원해요. 교회에서도 새로운 목사를 이렇게 청빙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이제 두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성결 신문이 있고 또 기독교 성결 신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를 청빙한 조건에 꼭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 나와야 되고 대학원 나와야 되고 또 교회에 정말 큰 교회를 담임하고 당회를 경험한 목사들 거기다가 교수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유학 갔다 오면 더 좋다. 그러면 단서를 달아놨어요. 청빙 조건이 똑똑한 브랜드 목사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력을 살피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또 행정 능력과 목회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추려서 그 다음에 목사를 청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력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참으로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명 학교 출신도 아니셨고 누구 밑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분의 실력은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력을 쌓고 스펙을 높이고 이력을 높이는 것은 보다 좋은 직장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력을 높이고 스펙을 쌓아갑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들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 원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육신을 덧입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럽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바보스럽게 오셨어요. 바보란 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리석고 못나게 구는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비난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지능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 바보와 동의어가 있는데 등신, 맹꽁이, 맹추, 머저리, 먹통, 또 멍청하다. 그런 표현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란 건 어떤 사람인가? 속고 사는 사람, 속없이 사는 사람, 어리숙한 사람, 하는 행동이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요즘 세상은 바보스러운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알짤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하게 사든지 속고는 못 사는 세상입니다. 속고 사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고 살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영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교인이, 영리한 교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밥 빌어먹기 딱 좋습니다. 설교하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과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처럼 영리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며칠 전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기도하다가 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참 바보시네요. 예수님 참 바보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 바보 같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바보 같은 예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놓으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날 제가 그래서 바보 예수님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며칠 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보 예수님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바보처럼 사셨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손해보고도 웃고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예마디 비명 한마디 없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과 치욕을 겪으셨는데도 일체 대꾸 한마디 안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확 돌아버렸을걸요. 그 정도 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고 약물 치료를 분명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셨어요. 속상하다 못해먹겠다 하질 않으셨어요. 왜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역정 부리지도 않았어요. 자꾸 그러면 내가 그만두지 않을 거야? 겁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팔복을 말했는데 그 중에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세상 원리로는 맞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 무슨 이야기요?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 나타낼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나타낼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4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살아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살면 꼭 이용당해 먹기 쉬운 거예요. 바보라고 놀림받게 될 거예요. 사람 손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 그런 이야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가능한 말씀이냐면 아마 똑똑한 사람들이 들으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세상을 영리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예요. 예수님처럼 바보스럽게 살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훈 목사님,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다 잃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 집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에게 우리 집에는 보배가 둘이 있습니다. 난 보석을 캐비넷 안에 딱 둔 줄 알았어요.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 보석이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 삼아서 신학대학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참으로 대단한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장기로 박사가 있습니다. 장기로 박사는 부산 복음병원을 운영했던 원장으로 40년, 복음간호대학 학장으로 20년을 근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 아파트 한 채 죽은 후에 묻힐 공동묘지 10평조차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가난한 수술 환자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렸던 말기암 환자들 그들 수술비와 입원비 약값을 대신 계산한 것은 그분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환자들의 그 tak한 사정을 들으며 눈물겨워하면서 자기의 월급으로 대신 그렇게 환자의 치료비를 그렇게 지불하다 보니까 병원의 운영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은 항상 어렵기만 했었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그냥 뒷문을 열어놔서 언제든지 그냥 밤중에 그냥 도망가라고. 그렇게 장기로 박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장기로 박사는 바보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장기로 박사는 춘원 이광수의 소설인 사랑의 주인공
안빈의 실제 인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려 박사를 한국의 슈바이처다, 살아있는 성자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광수 씨가 장기려 박사를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성자 아니면 바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장기려 박사 그 비문에 보면 그분의 유언대로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그렇게 적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의 벗임을 자처하여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철저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다가 간 이 땅의 작은 예수 바보 의사였습니다. 또 한 분의 바보 목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한경직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고급스러운 승용차를 타고 얼마든지 뽕을 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소형차를 타고 다녔어요. 소매끝이 빠진 낡은 옷을 입고 검소하고 온유한 서민적인 삶을 살았던 바보 같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한 분의 바보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감리교 목사인데 만득이라고 부르는 전생수 목사님이십니다. 자신을 나는 반쪽 목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온전한 목사가 아니다. 나는 반쪽짜리 목사다. 그분의 목회 이력과 유언장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만득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생수 목사님의 유언장을 보면 이 땅에 아무개라는 이름을 달고 산 지 51해가 되는 봄 예수님의 도에 입문한 지 28번째 되는 해에 내가 유서를 쓴다. 나는 23째 되던 해에 예수의 도에 입문하여 늦은 나이에 학문을 접하며 좋은 스승들을 만났고 좋은 길것들을 만나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에 나는 감사한다. 나는 오늘까지 주변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감사하고 목회를 하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으며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무슨 배경 하나 없이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누릴 것도 없다는 것에 또한 나는 감사하노라. 사람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치솟는 사람들의 욕망은 멈출 줄 모르고 내달리며 사람의 마음은 흉흉하게 그지없는 때에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노라. 이에 남은 이들에게 나는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다. 첫째, 나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리면 치료받지 않을 것인즉 병원에 입원하라고 나를 권유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나는 병에 걸려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어떤 음식이라도 억지로 입에 집어넣지를 말아주어라. 셋째, 내가 죽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려 그래서 장례를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넷째, 내가 죽으면 내 몸에 쓸데있는 것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머지는 내가 예배를 집전할 때 입던 옷을 입혀 화장을 하고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내 고향 마을에 뿌려주기를 원한다. 다섯째, 내가 죽은 데에는 나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땅에 남기지 말아라. 편말이나 비석 따위도 남기지 말아라. 와서 산만큼 신세를 졌는데 더 무슨 패를 끼칠 까닭이 없도다. 이 반쪽 목사님의 유언대로 그의 각막, 신장, 간장, 심판막, 연골 등 장기들 7명의 환자들에게 다 기증을 하고 생을 끝마쳤다고 해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바보의 목사의 삶을 살며 평생 무소유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이 남긴 재산이 10만 원밖에 되질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참 바보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문을 수리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수리비를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신청해요? 안 해요.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본인이 돈 들여서 재료를 사오고 시간 내서 공사까지 하고 나서도 전혀 생색을 내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작용해서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교회 사랑 마켓이 저 밑에 있는데 각종 차와 다가류 그것을 소리 소문 없이 매번 채워놓고 식사 봉사도 얼굴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고 또 자기 대신 식사 봉사한다고 그것이 고마워서 사모손에 이렇게 소리 소문도 없이 봉투를 쥐어주는 성도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일체 말씀이 없었어요. 생색 한 번 내던가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고 머리를 굴리고 살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어리숙하게 바보처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순수한 삶이에요. 순결한 삶, 성결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분명 순수하게 살아가면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기 딱 쉬워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판단이 정확해야 사람 제대로 대접받고 살아가요. 어리석어서는 절대로 사람 대접받지를 못해요. 목회도 영리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나를 내세워줘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알아주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일체 참으셨어요. 바보처럼 참으셨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할 말 많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무셨어요. 힘들어도 복잡해도 이용당할 때도 예수님은 다 참으셨어요. 옛날 어른들이 시집가는 딸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지내라. 무슨 이야기였어요? 참고 또 참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못 배우고 자기 주장이 없고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참아야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원하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건네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신학대학 다닐 때 기숙사 사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퇴근할 때 이렇게 과일 가게를 꼭 들릴 때면 자신의 과일을 직접 고른대요. 잘 들어봐 보세요. 10,000원에 10개라 할 것 같으면 5, 6개는 좋은 것을 고르고 4개, 5개는 안 좋은 것, 썩은 것을 자기가 골라서 간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라도 썩은 것을 집으면 당장에 골라내서 좋은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인데 그렇게 살아야 영리하게 사는 것인데 그 목사님은 일부러 그렇게 안 좋은 것만 골라간다고 그래요. 자신은 알고 사기 때문에 괜찮지만 마냥 모르고 사갖고 간 사람이 썩은 것을 알면 집에 가서 얼마나 주인을 욕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게의 단골이 끊어지면 그 소문이 나면 그 과일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자기보다는 과일 가게 주인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피해를 봤으면 봤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그 목사님은 일부러 그렇게 썩은 과일을 그렇게 집어들고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보기엔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영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하니까 그래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서로 앉으려고 하고요, 손해보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똑똑하게 똑소리 나게 살지 마십시다. 좀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보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바보, 오늘 한번 띄워봐 주세요. 바보. 하나만 하는 거예요. 바보까지 하면 제가 연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다시. 바라볼수록 보배. 또 바로 너가 보석 같은 존재야. 바로 내가 너를 보배로 고 존귀하게 여길 거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의 바보가 되기로 결심했던 바울, 그는 스스로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처럼 바보스럽게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바울을 바보로 만들었는데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바보스럽게 삶으로 바보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에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